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구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할로테카. 올라가게 할 때. 자, 손으로 오른손으로 올라가게 할 때. 다시 올라가게 할 때. 이게 어떤 뜻이냐? 연기가 올라가고 빛이 올라가고 또 우리 인생의 영적 분위기도 올라가고 영적으로 상승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리빙처치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아멘. 그죠? 또 리빙처치의 영적 상승이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나고 이게 뭐냐? 올라가고 올라간다. 그 뜻인데 자, 오늘 먼저 메노라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쪽에 메노라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레위기부터 쭉 읽으신 분들 레위기 메노라 선물을 받으셨는데 저기 메노라에 이제 불이 켜져 있죠. 불이 켜지는 순간 그 불은 빛이 되어 가지고 그 성소 전체를 확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베할로테카 올라간다. 빛이 올라가고 아멘. 이런 이제 뜻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행군할 때,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할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메노라. 이걸 금촛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메노라 그러면 금촛대, 등잔대 이렇게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될 중요한 기구다. 근데 저 메노라는 유대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유대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자, 메노라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또 보았고 또 저런 그림이고. 자,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바로 캄캄한데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기 금촛대 메노라에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메노라 때문에 성소 안이 환해졌구나. 제사장들의 활동이 가능했구나. 그리고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그러니까 이 금촛대는 먼저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었다. 자, 7개의 등잔 한번 볼까요? 자, 7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게 등잔 위에 불이 나는데 제사장이 등잔에 그 기름을 넣는 장면이 그거 같죠? 저 등잔대가 몇 개라고요? 7개다. 자, 지금 메노라를 지금 좀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금촛대는 이 가지가 꽃 모양으로 착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꽃 모양을 살구꽃이다, 아몬드 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정확하게 보면 7개의 그 등잔대를 받치고 있는 그 가지, 등잔대의 그 가지 모양의 금촛대 살구꽃 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기에 툭툭툭 튀어놓은 게 뭘 상징한다? 살구꽃. 살구꽃은 유대인들이요,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새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아주 반가운 꽃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은 새봄을 알리는 꽃이다. 근데 저 등잔을 모두 다 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주물로 뭘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든다? 쳐서 만든다. 따라합시다. 쳐서 만든다. 쳐서 만든다. 자, 그러면 등잔이 7개고 또 살구꽃을 상징하는 또 줄기 가지가 있고 또 불을 비추는 이게 기구고 빛을 내는 기구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두 다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하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금촛대고 등잔대고 메노라다. 아멘. 자, 금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본성을 금으로 상징합니다. 금은 신성을 나타내는 이제 부분이기도 하고 변치 않는 것, 또 영원함, 무엇보다 순수함, 어떠한 더러움이나 속된 것이 섞이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더러움이나 속된 것이 그 안에 섞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것이 뭘 상징한다? 금으로 상징한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아멘입니까? 그 메노라가 이 금을 땅땅땅땅 때리는 망치질로 메노라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을 때리는 망치질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금촛대는 성소의 빛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금촛대는 바로 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등잔대 앞을 비추라. 그러면 금촛대 앞을 비추라. 금촛대 앞에 있는 것은 뭘까? 바로 진설병이 있는 떡상인데 금촛대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촛대 딱 보면 그 앞에 진설병이 나와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더라. 뭐가? 메노라가. 그래서 떡상에는 이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 금촛대는 바로 이 양식을 빛나게 하고 그 존재를 알려줍니다. 여기 떡이 있다. 양식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메노라가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것은 성도가 누릴 축복을 말합니다. 우선 이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촛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 되시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참된 빛을 제공하신다. 아멘. 참된 축복을 제공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에 속해 있나요? 아니죠. 어디 속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어떤 빛? 생명의 빛.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 절기가 있죠. 초막절 절정을 맞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 초막절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초막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는 매일 저녁 특별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해가 석양에 지면 여인의 뜰 중앙에 세워진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개의 거대한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서 그러면 이제 노래와 춤이 막 벌어지는 축제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석양에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덮이는 순간 성전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러면 막 여인들이나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분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그 순간 예수께서 갑자기 소리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야, 초막절 여인의 뜰에서 어둠이 쫙 이제 덮이는 순간에 성전의 불이 빠방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막 어떤 노래나 춤을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을 쫙 펴시고 자 같이 예수님 모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쫙 펴시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그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초막절 행사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장엄한 순간이었을까요? 또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그 안에 준비된 금촛대 메노라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소 안에 창문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금촛대는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다. 성소 안에.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잠긴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철학도 어떤 지혜도 빛을 찾아가는 한 노력의 한 조각일 뿐이지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메노라가 빛나고 있고 광야의 행진 중에는 불기둥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방황할 필요가 없다. 헤맬 필요가 없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노라 금촛대 불빛이 아까 어디를 비추고 있었다 그랬죠? 떡상.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딱 체험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야,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항상. 자, 물론 그들이 원한 떡은 육신의 굶주림을 면할 그런 떡이었죠. 자, 주님, 이 떡을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래요? 그렇게 질문하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가?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멘. 내가 계속해서 먹을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으시죠?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갖게 될 거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떡을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굶주림을 넘어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게 오는 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먹으리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떡을 맛있게 드시고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서 영혼의 양식 삼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벳 미드바르죠? 광야의 책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먼저 잠깐의 한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세 단어는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사,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세요. 에트, 로시. 이 정도는 탈고 계시니 너무 좋네요. 굉장히 중요하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자들의 특징은 나사, 에트, 로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드는 자들이다. 아멘. 이것이 민수기 2장에 나타나는 60만 3,500명 인구를 계수했더니 그 자들이 나사, 에트, 로시. 자, 이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신다. 그런데 이 군대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저들이 행진할 때 이 성막이 앞서가고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쳐서 간다. 성막 이 군대 가장 중앙에는 성막이 있다. 이 성막 가까이 있는 자가 광야에서 진짜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가까이 있는 자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자, 그러면 따라오세요.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성막 안에 가장 중앙에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나요? 자, 먼저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10계명 두 돌판이 있고 10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10계명이 있다. 10계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또 기록된 말씀인 10계명과 또 어떤 게 있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라 할 때에 증거계 및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기록된 말씀 10계명이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들리는 말씀.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들리는 말씀.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막 중심에 법궤가 있는데 이 말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법궤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들리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들리는 말씀. 아멘. 이 들리는 말씀은 귀로 꼭 들린다기보다 이 내적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성막 중심의 삶은 성막 중심의 법궤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과 들리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들리는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계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기록된 말씀 맞습니까? 특별계시 책이에요. 또 하나는 들려지는 음성. 이게 내적인 음성.
이걸 일반 계시라 말합니다. 일반 계시. 자, 이 내적 음성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나타나는, 이걸 일반 계시. 설교를 듣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자그마한 어떤 자연 환경 속에 섰을 때 이 뱃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막 우러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군요, 이렇게 막 소리가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적 음성이 내 안에서 확 일반 계시가 임함으로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슨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서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들리는 음성, 내적 음성으로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해가 쨍 뜬다. 보통 사람은 해가 쨍 뜨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해가 쨍 뜨는 걸 보면서 뭔가 감동을 느껴요. 무지개가 막 펼쳐져요. 그 광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에 내가 막 감동을 받아. 아, 그랬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그때 하나님 내게 일하셨구나.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또 어떤 분과 자주 교제하다가 자전거도 탔다가 산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계시를 내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주 질문하세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좀 생뚱맞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걸 좀 하길 더 원하십니까? 저 예수 전도단은요, 더 나가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주님, 오늘 뭘 먹을까요? 그래서 물어보고 뭐 짜장면을 시키든지 짬뽕 시키든지 그 정도는 훈련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자꾸 질문해서 떠오르게 하신 것, 질문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 질문해서 물어보고 내게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음으로 내적 음성의 통로를 자꾸 열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매일 토라 보시면 말씀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들리는 음성이 있으니 만물 안에서, 사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 특별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또한 들려지는 내적 음성,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우리의 영이 둔해지면요, 특별 계시가 내 앞에 있는데도 잘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잘 오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갑자기 주르륵 나고, 몸이 아픈데 그냥 몸이 아픈 게 왜 힘든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또 몸이 아픈데 또 눈물이 나, 은혜로. 여러분, 눈물, 이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언제 깨어 있느냐? 우리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딱 오면 영이 깨어날 준비를 하는 때거든요. 그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인 거죠.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감동의 순간인 거죠. 이런 순간순간을 우리 삶 속에서 자주자주 체험하시고 자주자주 그런 생활들을 함께 하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사는 자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사는 자는 어떤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는데, 무슨 말씀? 들리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광야에서 진정으로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법을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성막 중심이란 것은 교회 가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교회 가까이 있으면 참 좋죠.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나 교회 가까이라는 그 뜻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자리, 그 자리로 더 가까이 사는 삶이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구나. 아하,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구나.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돌아보신 제목이 베할로테카. 이게 내가 올라갈 때 여기에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영적인 상성, 영적인 올라감, 영적인 활성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이번 주에 우리 토라포션 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활성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상승 팍 뜨는, 지금 시즌이 이제 오메르 카운트도 지나고 오순도도 지나고, 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부흥 집회 뜨겁게 하고, 이제 영적 상승이 있는, 아, 이런 주간이 되겠구나.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강해지려고.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강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고, 강해지기 위해서 뭉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장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도 받으시고 평안도 누리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다. 주 안에서 강하여질지어다.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강한 군대로 하나님 세워가시는데, 베할로테카, 강한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 상승이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상승시키겠다. 리빙처치야, 내가 너희들을 더 한 단계 더 업시키겠다.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 주간이에요, 이 주간.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0대 리바이벌을 지나고 여러분 각자의 10년 가운데, 각자가 정해져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영적 상승과 영적 진보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상승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 어떤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메노라의 불을 켜라.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메노라의 불을 켜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지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였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데,
자, 그 행진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메노라에 불을 켜라. 그리고는 걷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맨 먼저 걷기 전에 뭐 하라? 메노라에 불을 켜라.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사역들이나 봉사나 어떤 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것이다. 그럼 이 메노라에 불을 켠다라고 했을 때 이 메노라는 오늘날 먼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7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별 7 등잔대 미리 7별은 7교회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 리빙처치면 이 리빙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 등잔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메노라의 불을 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불이 어떻게 된다?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을 켜라. 불을 지펴라. 불이 일어나게 하여라.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봉사와 충성을 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가?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가? 이거부터 뭐 해야 된다? 점검하셔야 된다. 자,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거룩함에 삼킴이 있을지어다. 사로잡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저 다니엘룸에서 한 30분 늦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불이 더 우리 심령에 불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은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불을 끄트리지 않고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불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불, 받은 은혜, 받은 감동, 받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으려고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여기저기 쏘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잘 지켜서 그 은혜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맨날 불 붙여 놓으면 어디 갔다 오면 다 꺼져가지고 오고, 주일날 불 붙여 놓으면 할렐루야, 그 다음 일주일 내내 그 불 잘 관리하고 꺼뜨리지 않게 해서 다음 주일날 와서 확 붙이면 얼마나 좋아. 주일날 다음 주 오면 전부 다 연기가 시커멓게 나고, 그러면 또 여기서도 불 막 붙이고, 이래 되면 참 좀 우리가 곤란하고 참 힘들겠죠. 그래서 주일만 불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언제나 잘 간직하고,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감동이, 그 메시지가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내 삶의 순종의 이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 영적 상승을 원한다면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성전 안에, 여러분 가정재단 안에 불을 살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읽을 때 불이 내 속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기도할 때 합심으로 함께 주여 하고 나가면 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불이 붙을지어다. 주중에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내 속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주여 할 때 그 불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불로 인해서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바라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잘된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간증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간 토라의 말씀을 보니까 메노라의 불을 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메노라의 불을 켰으면 베할로테카 영적 상승이 있게 하시는데 그 다음 메노라 불 켜는 장면 다음에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성막 봉사를 하게 하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민수기 8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자, 저기 보니까 조금 새까맣게 치는 구절이 있죠. 그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저 두 분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실 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원래는 레위인 뽑기 전에 사실 태어난 집안의 장자, 성지 사는 집안의 누굽니까? 우주, 무조건 준철 집사님에게는 하준이 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규례였어요. 장자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야. 다 바쳐서 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고 성막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주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웠다? 레위인을 세워서 그 장자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셨다. 성막과 성전 봉사 구별해서. 알겠죠? 오늘도 감사해야지. 우주 딱 떼어놓고 그냥 어릴 때부터 레위인으로 바쳐야 되는데, 그죠?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 아멘입니까? 너무 두렵게 떨리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실 장자해야 할 일들을 레위인이 취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막과 함께 제사장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도록 하셨고요. 바로 레위인은 따라합시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 자, 그러면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네. 또 우리가 조금 더 축소시키면 전문적으로 섬기는 자 같으면 더 좋겠죠. 전문적으로 아예 세상 지극하지 않고 저나 나무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우리 다른 세속적인 직업, 세상적인 직업 같지 않고 오직 기도의 집 섬기고 봉사하는 이렇게 세운 자를 레위인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 자들, 저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번 주 주제가 뭐냐? 베할로테카. 영적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 중요해.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레위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 영적 업이 일어난다. 자, 섬김. 이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너희들을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이요,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가운데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무엇보다 섬길 때 여러분은 베할로트카 영적 상승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강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를 이제 선교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나갔습니다.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단기 선교를 제가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가면 생고생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쭉 다닌 나라들 주로 동남아나 열악한 지역,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다 열악한 지역, 아프리카, 탄자니아. 근데 가서 정말 생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라면 못해요. 예. 그 악기들 다 이런 악기들 지금은 뭐 웬만한 그 지역에 가면 다 악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공연하려고 악기들 신디사이저 뭐 앰프 전부 다 들고 배가 진입하면 우리나라처럼 딱 한 곳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멀리 바다 중간에 배 되면요 딱 그 악기 들고 걸어가지고 물 이만큼 나온다 걸어가지고 한 1km나 바닷속으로 걸어가가지고 그 악기 나르고 진짜 생고생했습니다. 학교에 모아놓고 그게 단 만들어가지고 공연하는데 연필 나눠주겠다니까 막 아주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압사할 뻔 알았어요. 그 면필 하나 뺏어가려고. 생고생. 그런데 참 사실요, 더 들어보면 그때도 제가 느꼈어요. 이런 나라에 가보면 사역자로서 성장하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쏟아부어야 돼, 그냥. 다 쏟아붓고 다 그냥 내놓고 와야 되거든요. 하나도 내가 뭔가 성장하고 내가 업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는데 배울 것도 없는데 그냥 쏟아 부었는데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죽도록 봉사만 하고 왔는데 경사단 말로 쇠가 빠지게 섬기고 왔는데 갔다 오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쑥 성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내가 섬겼더니 고생했는데 배울 것도 없이 그냥 섬겼는데 갔다 오니까 섬기고 나니까 영적 상승이 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우리 예전교회 있을 때 외국어도 컨퍼런스 많이 갔습니다. 외국 가려면 비행기값 내야지, 숙소비 내야지, 보통 뭐 100만 원, 200년씩 내고 일주일 휴가 내고 그리 가잖아요. 가서 뭐 강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섬기면서 갔더니 갔다 오면 뭔가 내가 안에 달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단계 업된 게 보인 거예요. 제가 중국 심양 가서는 심양 알파 하려고 그랬는데 알파 코스 하려고 다 준비해 갔는데 공안들이 들어잡혀가지고 알파 못하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러고도 왔는데 도망 다니고도 왔는데도 중국 심양 선교 끝나고 얼마나 내 안에 감동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 상승이 그 짧은 기간에 확 일어난 겁니다. 답을 말하면 뭐 하니까? 섬기고 봉사하니까. 그래서 결론 내리는 삶이 뭐냐 하면 좋은 교회는 섬길 수 있는 교회다.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많이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교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탁월해서 뭐 찬양이 멋지고 양육도 잘하고 주차장도 넓어가지고 밖에 되지 않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뭐한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리 지금도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열려진지 몰라요. 잘하고 성장하는 것, 강해지는 것. 내가 막 강해지려고 이렇게 꿈들대기보다 뭐 할 자리? 섬겨야 할 자리를 찾아서 무슨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상승이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공동체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고민이 뭐냐? 난 뭘로 좀 더 섬겨볼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섬기고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내 가정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섬겨야 강해지고 섬겨야 성장하고 섬겨야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토라는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깃발 댄스가 열리고요. 참 귀한 게 깃발 댄스를 이만큼 우린 지금 깃발이 비싸가지고 많이 못해가지고요. 제가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있는데 이만큼 보따리 들고 저 부산 저 먼 데서 김해 저 먼 데서 이곳에 깃발 예배하러 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알고 이곳에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깃발이 이만큼 있는데 깃발로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열어주는 교회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실 깃발 안에서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면 창문 띠디디 부딪히고 사람을 지나가면 또 막 신경 써야 되고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라도 열어줄 수 있는 깃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너무 귀하다. 그 자리에 깃발 한번 해보러 오는데요. 그분들이 참 양심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성도들 하는 것 보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뒤에 한번 해보고 안 하면 그냥 가더라고. 좀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고도 오시는 거야. 이분들은 알아요. 내가 깃발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자기 안에 심령 안에 영적 이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활성화가 일어나고 영적 상승작용이 깃발로 하나님께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일어나니까 이 리빙처치가 양산까지 차를 가지고 1시간씩 몰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언제 강해지느냐?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 내가 가진 시간과 몸을 주님 앞에 드려 섬겨올 때, 섬겨볼 때, 봉사할 때, 드려볼 때 내가 강해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의 섬김이 뭐냐 하니까 제단과 주의 성막을 섬기는 일인데요. 저들이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섬김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교회 여러 곳을 섬기면 그 섬김 자체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영적 자양분을 자꾸 공급받았는데 문제는 쓰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먹었는데 운동도 안 한다. 잘 먹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다. 잘 먹었는데 소파에 계속 누워 있는다. 그러면 그 잘 먹은 게 뭐가 돼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병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참 희한합니다. 공급받고 쓰고 공급받고 쓰고 이러면서 계속 순환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고 자양분을 섭취한다? 그러면 영적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교만의 질병 이런 게 아는 것 많아. 근데 삶이 없어. 막 유튜브다 뭐다 요즘 막 너무 유튜브 그거요. 계속 막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듣는 건 제가 허용합니다만 내가 허용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 건 아닌데 근데 그거 계속 듣고 그 다음에 풀어내는 곳이 없어. 삶이 없어. 섬기는 곳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주 독한 질병에 걸립니다. 머리만 굵어져가지고요. 커져가지고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급받았습니까? 쓰세요. 쓰세요. 그래야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적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영적 상승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생기죠. 자, 오늘 토라 포션 주제 보면 레위인 탁 세워지고 성막 봉사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니까 디베랴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영적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중에는 구수연치 되고 막 그냥 비방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영적 상승을 방해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처음에는 만난 사건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자꾸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오이가 먹고 싶다.
시금치가 먹고 싶다. 뭐가 그랬다. 뭐가 그랬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평불만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불평불만할 때 그 내용에 너무 심각하게 집중하지 말자. 거기에 꽂히지 말자.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저를 좀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불평불만하는 성도들 그 얘기를 처음에는 제가 기다만 거의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렇게 불평 가지고 계시구나, 불만하시고, 그래서 막 나를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내가 못해준 게 있구나, 또 그것도 막 노력을 해요. 또 미안해하죠. 그 불평 불만 요소를 해소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면 또 해요. 나중에 보니까 또 합디다. 내용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깨닫는 원리가 뭐냐? 불평 불만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불평 불만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들었을 때 불평 불만 안 했어요. 들어올 때 막 춤추며 찬양하며 들어봤거든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들 속에 있는 그 제 본성들이 쑥쑥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뭐를 해도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맛이 없어서. 아닙니다. 만나? 여러분, 맛있을 것 같아. 왜? 만나잖아. 분명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들어올 때 찬송하면서 들어왔는데, 찬송이라는 뜻은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감사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근데 광야를 좀 지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 불만이 올라온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막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했어요. 그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개척할 때 사진 옛날에 걸어놨을 때 보니까 손승모 집사님 옷에 막 해칠 다 했는데도 그 얼굴이 반짝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갑자기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다 좋은데 그러면서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근데 자세히 보면 뭐가 없는가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라고 하는, 불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불만하고 살게 되면 자기에게 부어져 있는 은혜와 감사는 자꾸 지워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만나도 안 보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생겨. 찬송이 안 나와. 근데 어떤 성도들 보면 그냥 365일 할렐루야 찬송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매일 감사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뭐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이 비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의 뭔가를 통과하면서 뭔가를 터득한 거야. 똑같은 상황도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랑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인생이 다르더라. 결과가 다르더라.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을 감사하니까 결과가 다르고, 불평 불만하고 나가니까 결과가 또 다르더라. 이게 깨달아진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불평 불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때라도 감사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 열매가 있더라. 여러분, 요새 우리 과학이 말하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아멘? 그것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감사라는 책에서 보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별거 아니다.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가지고 하루에 10가지만이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보인다.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다. 영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 감사가 찬송을 가능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계단 오르기 내리기 좋아하는데요. 리빙처치 엘리베이터 타고 올 때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참 감사하기 좋더라고. 힘들 때 올라갈 때 또 감사하고 또 내려갈 때 또 감사하고
10개가 뭡니까? 20개, 30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는 영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감사하지 않는 삶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고, 감사하면 영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면 불만 떠나가고, 감사하면 삶이 즐거워지고, 영적 상승이 일어나는구나. 아, 영적 상승은 언제 일어나더라? 섬길 때. 맞습니까? 섬길 때 일어나더라. 영적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하고 영적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우리 리빙처치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다 나와서서,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먼저 좀 결심하고 결단하면 좋겠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뭘 선택하는 인생 되자고요?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하루 10개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성품과 감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감사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승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를 통하여 영적 상승이 이런 백성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삶이 감사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성품과 감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요. 내가 들은 그 말씀 다 우리가 기억해서 기도로 다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기억 남는 것,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은 이 시간 기도로 이렇게 새기고 나갈 때 그것이 영을 깨웁니다. 예, 영에 새겨지게 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몇 가지라도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더 힘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불을 서로 섬김으로써 지키십시오. 아멘. 그 불이 여러분을 상승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섬김으로 불을 지킬지어다. 아멘. 불을 지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전심으로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번 주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상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 지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섬김으로 불 지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예배로 불 지피게 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불 지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층을 면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